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대적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대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 대적들은 더 극렬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막히자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주도하는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먼저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 대화를 하자라고 합니다. 이 오노 평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접경하는 지역으로 산발락과 그 무리들은 화해를 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번에는 서신을 보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이제 왕에게까지 곧 보고될 것이니 우리가 만나 이 일을 대처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소문 역시 거짓이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충동질하여서 그래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계략을 간파하고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그들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계략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내부의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마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돕기보다는 이처럼 돈에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마야가 공적인 예배와 또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기에 무슨 일인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원수들이 이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려 찾아올 터이니 하나님의 성소 곧 외소는 지성소의 앞에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 성소에 들어가 숨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스마야의 말은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숨은 살고 봐야지. 그래야 성벽 재건도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성소는 너무 숨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이런 예언과 제안은 모두 거짓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원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비록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소에 느헤미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게 하려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범한 느헤미야를 율법에 접촉받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죽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스마야의 예언과 제안이 거짓이요 간교한 술책임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후에도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도전과 유혹은 선지자들과 또는 백성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은 의도적으로 그 서신을 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서신이 전달되는 중간중간에 이 서신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즉 지금 소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서신을 읽음으로써 정말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이런 일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짓 소문은 영적인 지도자와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미쳤다는 소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한다는 이런 거짓 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혹받고 도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소문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가 오히려 더 소문이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 또 자신의 욕심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자신이 자랑을 겉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오히려 소문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소문으로 자신의 숨은 야욕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도전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죠.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이랬대. 권사님이 정말이야? 정말 그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이 시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모든 소식과 소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 소문에 그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문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은 일을 하게끔 돕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낙심케 하여서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흔드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처럼, 마치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본심 안에는 오히려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기 위한 사단의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총독임에도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그는 적들을 피하여 도망갈 자가 아니라
그가 맡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만 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소문들로 인한 분노, 그렇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왕에게 들려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계속되는 이 계략으로 인해서 느헤미야 역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시작하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숲으로 가지는 않을까, 내가 백성들에게 외면받고 또 이곳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만약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면 내가 사람을 찾고 또 내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것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붙잡아야지. 그 무기부터 가지고 있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힘 없는 사람들이나 지혜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입니다. 기도만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치솟을 때에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압박감을 느낄 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 모든 것에서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압박감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도전과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우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존중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